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뭐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네, 저희 주제는 예배예요. 지금 예배. 네. 지금 첫째 주부터 8주차까지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인가? 예배에 관해서 지금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거예요. 자리란 뜻도 어떤 자리를 말하는 걸까요? 지금 예배의 자리, 그것이 주제입니다. 요즘에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이 별로 좋은 말은 아닌데 그 맘카페에서 이런 표현이 있답니다. 이게 뭐야 지옥이라는 게 있대요. 아세요? 이게 뭐야 지옥. 아이가 이제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뭘 하기 시작하죠? 이게 뭐야를 하기 시작한답니다. 그 시간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게 뭐야 지옥이래요. 그래서 계속 물어본대요. 눈 떠서 잠들 때까지 계속 엄마 이건 뭐야 저건 뭐야 이게 뭐야 아빠한테도 이게 뭐야 저게 뭐야 계속하죠. 그 시즌이 끝나면 무슨 시즌이 올까요? 왜? 맞아요. 딩동댕. 와, 왜 시즌이 오면 정말 죽어난답니다. 이게 뭐야는 그래도 직관적인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건 뭐야 저건 뭐야 설명하면 되는데 문제는 왜래요. 왜? 이게 뭐야와 왜가 붙으면 천하무적이랍니다. 그 시간이 오면 뭐라고 답해야 될지 모르는 질문들이 이제 생겨난대요. 부모님들이. 왜라는 질문 안에는 그 질문이 가진 특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질문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본질과 방향을 향한 질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인간이 만든 가장 위대한 낱말이 바로 왜래요. 왜냐하면 그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모든 학문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이죠. 어쨌든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우리가 어렸을 때는 지옥이라고 표현할 만큼 왜 물어보는데 점점 나이를 먹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질문 잘 안 하게 되죠. 그냥 남들 하니까. 왜라는 질문 없어요. 그냥 남들 하는 대로 따라 살고 따라가고 그냥 가는 거죠. 왜 그럴까 잠깐 생각해 봤더니 때려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왜라고 자꾸 물어보면 엄마가 짜증내고 학교 선생님도 그냥 외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면 그냥 외워! 이래가지고 주입식 교육의 폐단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누가 만약에 왜냐고 물어보면 특히 선생님들 사랑으로 잘 천천히 끝까지 얘기해 주세요. 저희가 오늘 주제가 뭔지 아세요? 네, 세 번째 나와 있죠. 그러니까 왜 만나야 하는가? 누굴 만나야 될까요? 하나님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를 통해서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 그러면 그 하나님을 왜 만나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 제가 아까 왜는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본질과 방향을 향한 질문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왜 만나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통해서 오늘 예배의 본질에 더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너무 잘 아는 일명 돌아온 탕자라는 비유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세리와 죄인들과 계속 식사하고 만났어요. 그랬더니 당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판하죠. 당신은 왜 자꾸 저렇게 죄인들과 세리들과 같이 어울리고 밥 먹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첫 번째 예가 뭐였죠? 혹시 아세요? 첫 번째 무슨 예인지? 잃어버린 양에 대한 예화를 드세요. 그리고 연결해서 바로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 여러분 근데 그 동전이 그 작은 금액은 아니에요. 1드라크마, 10드라크마면 그거 하루 품삯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잃어버린 거죠. 어쨌든 그래서 첫 번째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동전에 대한 비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첫 번째, 두 번째 예화를 관통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오늘 돌아온 탕자라는 세 번째 비유가 나타나는 겁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혹시 다 아시겠지만 혹시 초신자들 위해서 제가 빠르게 요약해 볼게요.
어떤 아들이 있었는데 뭐 별 능력도 없고 뭐 욕심은 많고 그랬겠죠.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뭐 아빠한테 가서 돈을 용돈 달라고 하기도 좀 민망하고 사업 자금을 좀 대달라고 하기도 좀 민망하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굿 아이디어가 떠오르죠. 뭘까요? 어차피 아빠가 죽으면 그거 나 줄 거잖아요. 유산. 아버지 각서 씁시다. 제가 이제 미리 주시면 다신 달라고 안 할게요. 각서 쓰고 미리 줄 거 형 거 빼고 나머지 반 저 미리 주시면 제가 그거 먹고 떨어지겠습니다 한 거죠. 그래서 아빠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줄 것 같아요? 안 줄 것 같아요? 요즘에 노인정에서 이제 많이 그런 얘기 하시는데 절대로 주지 마라. 유산 미리 절대로 주지 마라. 그거 있어야 그래도 명절에 찾아오고 며느리가 잘하고 뭐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손주들도 온다. 그거 미리 주면 안 찾아온다. 그러니까 절대로 죽기 전까지 미리 유산 주면 안 된다. 이게 정설이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온 이 아버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줬어요. 그 아들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가서 이제 신나게 놀고 먹고. 근데 그 아들도 사정이 있어요. 성경 잘 읽어보면 때마침 흉년이 들었어요. 얘도 아마 놀고 먹다가 이제 사업 좀 해볼까 아마 했을 거예요. 근데 때마침 뭐가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다 망했죠. 다 망하고 이제 가진 것도 없고 친구도 없고 그러니까 돼지 치는 일, 돼지 우리에서 돼지를 키우는 일에 취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돼지 키우다 보니까 자기가 먹을 게 없어서 심지어 어떻게 나중에 돼지가 먹는 그 조염 열매, 그러니까 돼지가 먹는 밥을 그거 뺏어 먹다가 생각해 보니까 내 신세가 너무 처량한 거죠.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종들도 이렇게는 안 사는데, 오케이 그럼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아들로서는 더 이상 자격이 없으니까 나를 종으로 써주십시오. 민망하지만 가보자. 그렇게 해서 아버지께 가죠. 그렇게 해서 아버지께로 향해서 가고 있는데 염치 없고 부끄럽지만 그래도 죽게 생겼으니까 방법이 없어서 아버지께로 가고 있는데 20절이 나와요. 한번 20절 본문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말 드라마 같은 일 아니에요? 얼마나 그 발걸음이 무거웠겠어요. 눈치 보면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오는데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지금 미리 나와서 기다리고 있어서 보자마자 달려와서 생각해보세요. 그 돼지 키우다 왔는데 그 더럽고 냄새나는 그 상태 그대로를 아버지께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그 아버지의 감격적인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래도 저기가 있어요. 염치가. 그래서 아버지 이러지 마세요. 저는 아버지와 하늘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들이라 부르지 말고 이제 종으로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무슨 소리냐 하고 아버지가 금가락지를 끼우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아들이 종이 아니라 주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가락지를 끼운 건 그런 의미입니다. 너가 주인이야 이렇게. 자기는 그냥 종으로 살기로 왔는데 그 아들을 다시 주인으로 회복시켜주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이 뒷장면은 그냥 그 형에 대한 얘기만 나오고 그래서 그 탕자가 어떻게 됐는데는 안 나와 있어요. 오늘은 그 뒷장면을 저희가 오늘 한번 상상해 보려고 해요. 뭐 다른 건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거 하나는 확실할 거예요. 아까 아버지께 유산을 받기 전에 탕자와 지금 아버지께서 금가락지를 끼워줬을 때 탕자는 아버지를 만나야 했던 이유가 분명히 달라졌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동창회 가보셨어요? 동창회? 가보신 분 계세요? 동창회? 네, 계시네요. 저는 안타깝게도 한 번도 못 가봤는데 동창회의 뜻이 뭐냐면 이런 거랍니다. 같은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모여 서로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와의 연락을 하기 위해서 조직한 모임. 이게 동창회래요. 그러니까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와의 연결하기 위한 허브가 동창회죠. 근데 이 동창회가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변질됐을까요? 영업사원들이 보험, 자동차, 정수기 영업사원 시작하자마자 제일 먼저 뭐 하라고 하냐면 너 졸업한 학교 모든 동창회에 다 들으라고 해서 뭐 할까요? 거기 나가서 그거 영업하러 가는 거예요. 정수기 팔고 자동차 팔고 보험 팔고 그러려고 동창회에 가입한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거기 이번에 누구 모임에서 국회의원 나왔대. 이번에 거기 졸업한 애 걔가 뭐 됐대. 이러면 그 친구하고 어떻게 인맥을 좀 쌓아서 내 사업에 도움을 받을까 이렇게 가기도 하고요. 조금 더 우리 어리고 젊은 청년들은 왜 나갈까요? 뭘 웃어? 왜 나가?
네? 외로워서. 그렇죠. 맞아요. 외로워서. 네. 남자친구, 여자친구 혹시 만날까? 첫사랑 좀 만나볼까? 네. 이런 마음으로 동창회를 가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동창회라는 이름은 분명히 그런 목적이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각각 개인의 목적을 가지고 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예배라는 이름으로 앉아 있는데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냐는 말이에요. 왜 만나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바꿔놓으면 이런 질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왜 하나님을 만나러 오셨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 만나야 합니까? 이 질문이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질문입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말씀인데요. 시작.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오늘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주의 앞에는 뭐가 있어요? 충만한 기쁨이 있고 그 안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온답니다. 그럼 시편 기자는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지 그 윗절을 보면 알아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냥 띄워주세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 나의 잔의 소득이 무슨 뜻일까요? 잘 보세요. 이제 제가 저걸 풀어볼게요. 여호와는 내 산업을 지켜주시고 혹은 내 산업을 불려주셔서 성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 아니고 하나님 자체가, 여호와 자체가 내가 받을 산업 그리고 내가 받을 분깃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목, 내가 받고 싶어하는 보수가 이 세상의 어떤 다른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떠한 성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뭐예요? 하나님 자체라고요. 그분이 나에게 뭘 해주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보수이자 내 기업, 산업, 잔의 소득이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오면 충만한 기쁨이 있고 그의 안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핵심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가? 따라해 보세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배의 핵심은 이라고 제가 써놓은 게 있죠. 제가 예배의 핵심은 따라해 볼게요.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으로 충분한 만족감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예배의 핵심은, 그럼 여러분이 저걸 읽어봐 주세요. 예배의 핵심은, 여러분, 저게 예배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으로 충분한 만족감. 이해되세요? 이해가 잘 안 되세요? 이제 저게 무슨 뜻인지 볼게요. 예배의 핵심은 여기 와서 하나님으로 내가 충분한 거예요. 그 만족감이 차고 넘쳐 흐르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뭘 해줘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으로만 충분한 만족감.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와야 하는 이유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하는 그 모든 시간이 행복하고 소중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예배에 나온다고요. 마치 동창회에 나온 것처럼요. 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가? 이 질문에 많은 교회가, 많은 기독교가 이렇게 답을 했었습니다. 왜 만나야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왜 만나야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왜 만나야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미래의 취업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 각각의 명제들은 다 맞는 말입니다. 맞죠? 하나님 그러신 분 맞으시죠? 문제는 그 질문이 잘못됐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가 저것 때문이라면 여러분, 질문을 잘못 찾으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유가 다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뭔가 내 기업에 어떤 도움을 주시고 내 인생을 돕는 분이라서 우리가 오늘 예배에 나왔다면 여러분, 답을 잘못 찾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나온 이유는 이와 같은 것들이 아닙니다. 만약에 저런 이유로 우리가 예배에 나온다면 우리 예배가 샤머니즘과 뭐가 다릅니까? 샤머니즘이 뭐예요? 아침에 옛날에 어머님들이 정한수 새벽에 물 한 그릇 떠놓고 거기다가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장남 건강하게 해주시고 뭐 아들 낳게 해주시고. 여러분, 이것과 예배가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그래서 한국 교회가 예배가 그 수많은 예배들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예배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왜 예배에 나오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저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잘못된 예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입니다. 사도행전 3장 2절에서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하는 것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큰 소리 읽어볼게요. 5절 시작. 자, 잘 보세요. 지금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 개역 한글에 안진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관심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5절 한번 그냥 띄워주시겠어요?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이것이 이 안진뱅이의 목적이에요. 이 안진뱅이가 지금 어디에 앉아 있어요? 성전에 미문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안진뱅이의 목적이 뭐예요? 무엇을 얻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영적인 안진뱅이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배를 잘못 이해해서, 예배를 착각해서 무엇을 얻을까? 여러분, 이곳에 앉아 계십니까? 예배는 무엇을 얻는 곳이 아니에요. 예배에 와서 내가 무엇을 얻을까? 이것이 바로 영적인 안진뱅이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영일 목사님 설교 때 이제 나왔죠. 주제가 뭐였어요? 사마리아 여인이었죠.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가셔서 내가 이제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라 그래요? 그 물 저 좀 주셔서 저 여기 귀찮게 다시 물 들어 좀 오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주는 물, 그 물이 뭐예요? 예수님이 준 생수가 뭐냐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체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내가 주는 물, 그 생수, 생명의 강,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뭐냐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너가 예수님을 알면,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분과 함께 살면 그 안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가 넘쳐 흐를 것이다 라고 얘기했더니 이 여자는 지금 뭐라 그래요? 자기 육신의 필요에 따라 지금 필요한 거, 그거 달라고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예배가 조금씩 어긋나고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면서 점점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혹시 슈퍼스타 K라는 아세요? 이렇게 애들이 나오면 노래를 해요.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제 점수는요? 이렇게 말하는 프로그램이죠. 가끔 여기 슈퍼스타 K 같아요. 여러분 전부 다 심사위원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오늘 설교에 대한 제 점수는요? 네, 오늘 찬양에 대한 제 점수는요? 오늘 예배 전반에 흐르는 은혜에 대한 제 점수는요? 마치 우리가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를 심판하고 예배를 감독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바뀌어 있는 걸 보게 돼요. 왜요? 내가 무엇을 얻을까 생각하고 오기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 점수가 판가름 나는 거예요. 내가 뭘 얻었으면 어떤 예배예요? 좋은 예배. 아무것도 못 얻었으면 나쁜 예배. 여러분, 오늘 본문에 탕자가 집을 나가기 전에 아버지를 만날 때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뭐였어요? 집 나가기 전에 탕자가 아빠 만나는 목적. 어떻게 하면 아빠의 돈을 내가 좀 나눴을까? 어떻게 하면 아빠 돈 좀 받아올까? 탕자 머릿속엔 그거밖에 없을 거예요. 아빠 만날 때마다 야, 어떻게 하면 아빠 요즘에 저거 사업이 좋다는데 어떻게든 그거 조금 더 받아볼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말도 안 되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어요, 탕자가. 그리고 다시 다음날 아버지를 만난다면 그 탕자가 아버지를 만난 이유는 뭐였을까요? 이런 게 아니었을까요? 그가 집을 나가기 전처럼 아버지께 무언가를 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해서, 혹은 그냥 그 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혹은 아버지의 그 인내하신 얼굴이 보고 싶어서, 이게 탕자가 다시 다음날 아버지를 찾아왔다면 아버지를 찾아온 이유가 이것이 아니었을까요? 제가 예배인도자 강의를 자주 하는데요, 예배인도자 강의할 때 제가 빠지지 않고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찬양이 하나 있어요. 예배인도자 학교 하신 분들 혹시 그 찬양 뭘까요? 예배인도자 학교 하면서 가장 기억나는 찬양? 네?
주님 보고 싶고요. 그거 아닌데 뭘까요? 나무엇과도라는 찬양 다 아시죠? 나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가 무슨 뜻이에요? 주님 얼굴 보기 원합니다가 무슨 뜻일까요?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 아이가 어릴 때는 아빠가 오면 아빠 하고 달려나가요. 왜냐하면 아빠 손에 까만색 비닐봉다리가 들려있거든요. 바스락바스락 하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귤도 들어있고 치킨도 들어있고. 요즘 아빠는 뭐가 들어있나? 뭐가 들어있어요? 잘 모르겠네. 네. 그렇다고 별로 안 바뀌었을 것 같은데 뭐 요즘 아빠가 그 비닐봉지에 아이템을 사오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즘 안 바뀌었을 것 같아. 어쨌든 아빠가 오면 아빠 뛰어나간 이유는 뭐예요? 아빠예요? 비닐봉지예요. 네. 그 아이가 이제 조금 자라나요. 그러면 이제 뭐가 보일까요? 더 이상 아빠 손 안 보여요. 그거 안 받아도 돼. 아빠 저 귤 필요 없어요. 군고구마 뭐 피자 치킨 필요 없어. 난 그냥 아빠 오늘 하루 얼마나 고생 많으셨는데 뭘 이런 것까지 사오셨어요. 그냥 그 아빠가 그립고 아빠를 원하는 것,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손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 손에 내게 무엇을 줄까가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저 그냥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라고 제가 강의를 했어요. 그때 한 권사님이 찾아오셨는데 제가 한 강의를 10배로 돌려주셨어요. 그 권사님이 오셔서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오늘 목사님 강의 너무 잘 들었는데 너무 공감이 갔대요. 왜 그랬냐면 이제 그 권사님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었는데 아주 그리운 게 많대요. 그 권사님이 해주셨던, 권사님네 어머니가 해주셨던 밥도 그립고 오셔서 가끔 하시던 잔소리도 그립고 뭐 여러 가지가 그리운데 만약에 그 램프 아시죠? 램프의 요정이 나타나서 자 당신에게 소원 하나를 들어주겠습니다 하면 그 권사님이 뭘 빌 것 같으세요? 딱 한 가지래요. 그냥 엄마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그냥 엄마 얼굴 한 번만 만지게 해주세요. 그거 말고는 어떤 소원도 없어요. 저 더 이상 뭐 돈도 안 벌어도 되고요. 더 건강해도 안 바라고요. 그냥 돌아가신 우리 엄마 얼굴 한 번만 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그 권사님의 소원이셨대요. 그래서 오늘 그 강의를 들으면서 그게 어떤 마음인지 너무 이해가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주의 얼굴 구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깊이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예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까? 여러분 오늘 왜 예배를 드리러 오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가, 우리가 예배를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가 우리 예배가 이유가 돼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는 이유란 말입니다. 더 이상 그런 샤머니즘적 가치를 가지고 여기 와서 복 달라고 구하고 그거 하려고 예배하러 오는 게 예배의 이유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옳지 않은 예배라는 거예요. 옳은 예배는 뭐라고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하나님으로 충분한 만족감. 아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가슴속에 깊이 새기셔야 돼요. 누가 물어봅니다. 너 교회 왜 가? 너 예배 왜 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거기 가면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용서해서 마음이 좀 홀가분해져. 거기 가면 뭔가 분위기가 약간 거룩한 그런 느낌이야. 거기 가면 예쁜 청년들이 이건 아닐 수도 있겠고 뭐 어쨌든 여러 이유들이 있겠죠. 왜 가? 여러분 이것이 거기 가면 하나님으로 충분한 만족감이 내게 흘러넘치기 때문이에요. 예배할 때마다 내 안에 하나님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 외에 어떤 거 필요 없어요. 그게 아까 저희가 찬양했던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이유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대한 오해와 예배에 대한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예전교회 브랜드 워십이 하나님으로 충분한 만족감, 하나님으로 충분한 예배, 하나님이면 충분히 족한 예배가 바로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